미국 MIT 공대 촘스키 교수라는 이 경영학 석사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미국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국이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발전 모델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촘스키 교수에게 생각할 때 한국은요, 식민지 지배뿐만 아니라 6.25에서 이 큰 이런 국가적 재난을 겪고도 독자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독재 정부, 이런 가난들과 또 이런 잘못된 사회 구조의 한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IT나 휴대전화와 같은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심지어 어린이 아이에게까지 그 힘을 나눌 골고루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런 첨단 기술이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뿐만 아니라 이 네티즌의 힘, 다시 말하면 이 인터넷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성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함영준 씨라는 이 사람은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한국인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성취한 이 대단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30여 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그리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나아가서는 6차 산업혁명까지 이루어가는 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국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린다, 비참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막 역사를 비판하느라 주춤하고, 그러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 이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너무 굴곡진 삶을 막 살다 보니까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자부심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함영준 씨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부심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중국 옆에서 살아납니다. 둘째, 세계에서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민족이다. 셋째,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넷째,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고, 다섯 번째,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고, 또한 교육열이 최고이며 세계 제일의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의 머리가 그렇게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최고의 4강이 든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선수나 이것도 보면요, 거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얼마나 잘 쏘는지요. 매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양궁에서 메달을 독차지하니까 법을 바꿔버려요. 그 룰을 바꿔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독차지하지 못한, 그 정도로 한국인들이 활을 잘 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취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다 그냥 그렇다 쳐도 이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 공부 해보면 알지만 얼마나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의 외적과 침입을 받은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제 우리 아이가 세계사 공부가 힘들다니까, 아니야, 한국사가 더 힘들어.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한국의 역사가요, 가만히 평화로웠던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막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6.25, 동학혁명, 막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조그만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많은 그런 위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런 역사 속에 살아남았다. 여러분, 로마는 그렇게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어도 지금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오늘까지 살아남았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면 사실 이 나라에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정적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죄악들이 넘쳐나서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이를 만큼 어두워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만 보면 다윗 때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성경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그 갈대아우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생각해봐요.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 아주 형편없는 집안 한 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의도 잘하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사실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믿음에 실패한 적도 많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이 나라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라고 생각한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어요? 다 광야를 지나다 죽을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오고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를 건너더니 요단을 건너더니 여리고성과 아이를 무너뜨리더니 가나안의 31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부러워하고 와서 들여다볼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노예 민족이었던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미 막 철기문화,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그 다른 많은 나라보다 이 아무 보잘것없던 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나라를 제치고 강대국이 되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험악하고 이 살벌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때로는 바벨론에게 먹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에게 막 침략당해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막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요, 임진왜란 때 보면 적들은 막 총으로 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화살로 쏘고, 이순신 장군은 뭐 112척 가지고 그 왜군이 엄청난, 우리는 지금 뭐 영웅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먹혀도 벌써 먹혀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 역사적 경험을 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토가 이 아주 작지만 요충지여 가지고 항상 외세 침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세 침입이 어느 정도냐면 역사학자들은요, 우리나라가요 역사에 기록할 만한 외세 침입만 해도 90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끔찍한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될 때 사실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백 회 넘는 약탈과 침략을 겪으면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토록 성장해서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서 막 점심 먹고 올 정도로 부강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맞대고 세계 열강들 속에 정말 우뚝 선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이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6.25라 인터넷에서 6.25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어떤 한 중학생이 6.25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처음으로 총을 쏴가지고 그 북한군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받은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어머니한테 쓴 그 편지를 제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야,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중학생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 중학생 14살짜리가 총을 쏘고 아이를 죽였다고,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쓰기를 엄마, 내가 이 전쟁에서 다시 살아서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전쟁의 그 참 비참함을 아주 상세하게 저 어머니한테 보낸 이 편지를 지금 발굴돼가지고 읽어준 걸 봤는데, 야, 이런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거의 6.25 때 망하기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이 전라도 쪽은 다 먹히고 부산 저쪽만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때 유엔 회의에서 소련 대표가 불참하는 바람에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유엔이 결성됐었대요. 그런데 파병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와서 반대의 손을 들면 참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무슨 일 때문인지 참전을 안 해서 처음으로 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위기를 결코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위기를 겪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상을 갖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가? 자꾸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잊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나라의 위기를 놓고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다는 거에 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도 위기고 경제적인 것도 위기고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위기고 다 위기 맞아요. 내가 병든 것도 위기.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져 가고 있다. 이게 큰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 지금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완전히 코너에 물려서 끝나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히 싹둑 잘라진 그루터 위에서도 또 다른 가지를 일으켜서라도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만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성세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보다 더 큰 위험이에요. 지금 사실은 돈과 부유함과 이 향락 속에 오늘날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의 가치보다 세속이 주는 이런 돈의 편리함, 어떤 세상에 돈이 주는 어떤 여행하면서 느끼는 그런 향락, 어떤 쾌락, 이런 것에 관심을 훨씬 더 둘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는 점점 더 무시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될 수 있으면 짧게. 요즘은 20분 설교한다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 초등학생도 40분 수업해요. 여러분 40분.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해 하라.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갈수록 막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런 거는 막 몇 시간씩 막 강원도 뭐 북한까지 가자고 막 금강산까지 가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높은 산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 일에 있어서 20분 만에 끝내자고요. 이게 이미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거죠. 정신은 부패해가고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땅의 범죄와 도덕적 타락과 해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패지수가요, OECD에 가입한 37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180개국 중에 100점 만점을 매겨서 우리나라 부패지수를,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이렇게 채점했더니 61점, 가수로 절반을 넘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위증과 사기 범죄가 1등입니다. 법원 같은 데서 가짜로 거짓으로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사기 범죄. 다른 사람 속여서 이득만 취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이 아직도 한국인의 이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 이러니까 경제적 성장이 점점 둔화되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그 폭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그 폭이 크다고요. 물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국가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도 불안이죠. 6.25 동안, 6.25가 지난 후 71주년 동안 우리가 평화로웠지만 여러분 최근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6.25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여러분 6.25 갔던가요? 6.25 기억하고 막 TV에서 6.25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6.25를 놓고 막 한국교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는 6.25가 지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6.25 그러면 TV에서도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사방에 국기가 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이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뭐 그러면서 6.25를 잊지 말자 6.25 해가지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6.25가 언제 지났어? 6.25가 뭐야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 저 김정은은 저 북한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통일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통일된 것보다 더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나라가 내 편 나눠가지고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지난번에 교수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사자성어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아시타바라고요. 아시타. 이 아시타바가 이런 고사성어가 다 있나? 저도 뭐 물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자, 시비할 때 시자, 오를 뭐 타인할 때 파.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어떤 내 편, 네 편 가르는 이것들을 억지로 한자로 해서 맞췄는데 그게 아시타바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가 아모스 시대처럼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해요. 교회도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교회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해방 운동을 위해 그 전쟁을 위해서 남군과 북군이 싸웠잖아요. 그 북군이 매번 남군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 한복판에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한 사령관이 와서 각하 드디어 우리 북군이 작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느냐 거기가 그것이 자기도 두렵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에토스 그 열정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심정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신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오늘 14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 사회와 정치에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이 나라의 문제가 있지. 제도의 문제가 있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의 어둠이 1도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사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위기 때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에 부패하고 썩은 이런 죄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고통과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무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기도하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누가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기도하라.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과 가정을 살리겠다고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에 주목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고통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IMF 때는요, 우리나라의 곳곳 기도원마다 꽉 찼다. 힘들어서 갈 곳 없고 잘리니까. 그래가지고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졌거든요. 그때 IMF. 제가 그때 20대 때인데. 근데 지금은요, 그때와 비슷해요. 더 어렵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도 막 그냥 여행 다니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요? 또 그렇게 해서 망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갚아줘. 자,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세속에 너무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참 놀랍지 않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조그만 공간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냥 하고 있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노아 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죄짓고 그래요. 사회는 여전히 부조리하고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만 힘 빠진 게 아니라요, 목사님들도 보면 지금 목사님들도 의기소침한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서로 얼굴 보고 해야 더 뜨거워지고 그런 거죠. 저도 막 오늘 같이 얼굴 보면 예배 드리니까 더 뜨거워집니다. 같이. 근데 목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막 저거 카메라만 쳐다보고 예배하니까 자기도 스스로 식어가는 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바르게 잘 행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윤리 도덕적 기준은요, 그 나라에 있는 교회의 영적 도덕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고 사회는 어둡다? 천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활보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우리만 깨끗하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회도 교회의 도덕도 양심도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수준이 사회의 윤리 도덕적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직장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 곳곳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불안한 쪽으로 이 사회가 기울어졌습니다. 다시 이 나라가 한번 일어나려면 교회가 깨어나야 하고, 성도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미래와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계를 순회하던 중에 캐나다에 갔더니 그날 아침에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깼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아,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리고 나서 일본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일본은 막 아침부터 공장의 이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이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면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아, 일본은 산업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알리는 이 차임벨 소리에 깨어난 나는 한국이 주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물론 요즘은 뭐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해서 시골도 차임벨을 다 없앴는데, 제가 처음 영암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 차임벨 울렸죠, 그렇죠? 근데 고장이 나가지고 못 울렸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뭔가 주님의 음성처럼 제가 주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틀어주면서 그런 영적인 뭐라 그럴까 신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오늘날 이 사회와 나라를 깨우는 이 성도들의 영적 차이인데, 기도 소리가 너무 꺼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이 나라를 살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 어두워진 이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밝혀주셨는데 다시 어두워진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번